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 행복, 두 번째는 무효. 먼저 생각하는 것은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이란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복이란 단어를 이전에 번역했던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행복하고란 뜻입니다.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믿음의 선배들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대하여 해석을 하면서 그들은 행복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는 자랑할 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2절부터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또 자랑이라는 것은 행위로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행위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거니와 그러나 그런 측면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4절과 5절이다. 4절과 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일하는 자가 아니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의 계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한 그러한 계승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계시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결정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허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았고 행위로서는 절대 한계를 맞이한 사람으로서 쉽게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특히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실은 6절에 나온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은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복음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모세 이후 1000년 후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세의 십계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 다윗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도 하였고, 동시에 우리아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계획을 세워서 전쟁의 맨 앞에 돌격대로 세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몰아넣은 고의적인 고살, 모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사례를 든 것처럼 아브라함이 3번 결혼했다면 다윗은 10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하고 2번 결혼하고 율법을 계속적으로 넘어서는 일들, 간음하지 말라를 너무 쉽게 어겨버리고 살인하지 말라를 너무 쉽게 범해버리는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율법적 기준과 정의에 의하면 못 말리는 범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다윗이며, 세 번째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이 글을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여러분 자신,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무엇한 것 없이, 일한 것이 없이. 그럼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자, 노력하는 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경건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경건하지 아니한 아세베스에 대해서도 상고하고, 또 에르가 조에노, 그야말로 노력하지 않는, 자기 의로 열심히 구원받기 위하여 또는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애쓰지 아니한 그런 행위적인 애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행복했고 아브라함이 행복했고 바울이 행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하여 행복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카리스모스는 달리 표현하면 만족하다 또는 축복하다 이런 것입니다. 만족하다, 축복하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굴곡이 많았지만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 여정을 많이 헤매면서 갔지만 그러나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실수를 하고 헛된 것들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욕에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의로 여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경향성,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간과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6절에 나오는 일한 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구원에 관한
구도적 노력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찰의 성료만큼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생활, 참선 생활을 한 것도 아니요. 증산도나 어떤 자기 수양을 하는 여러 종교가나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기 반성적 시간을 많이 갖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이 없이 그런 구원을 향한 특별한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판단의 오류와 또 행위의 한계들을 다 해소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무엇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카리스모스, 충분히 만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그것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야. 이러한 복을 깨달은 것, 이런 의미를 깨달은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도 깨달은 복이요. 2절부터 아브라함을 소개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다윗도 이 복을 받았으며 7절, 8절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이 복을 받았고 이 글을 로마서를 읽는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이 복을 동시에 받은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적 축복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경건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데 이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뭐뭐한 자들이다,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구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긍휼의 풍성하신 선언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느끼고 발견했던 이 행복을 오늘날 복음을 상고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의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효에 관한 것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무효의 반대가 뭐죠? 무효의 반대는 유효입니다. 유효,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나오는 인정하다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유효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를 많이 쓰는 스포츠 종목이 있죠. 어떤 스포츠 종목이 유효를 많이 선언합니까? 그 스포츠 종목은 격투기 중에서 유도라는 종목입니다. 유도라는 종목은 유효가 있고 절반이 있고 한판이 있습니다. 유효라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업어치기든 허리 후리기든 배대 대치기든 발목걸이든 어떻게든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옷깃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한 판 완벽하게 펑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멋있게 안 나가 떨어지고 공격을 한 건 맞는데 이게 심판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특별히 올림픽에서 뭐 4강전 결승전에서 일본과 유도로 대결을 할 때, 또는 브라질이라든지 유도의 강국들과 팽팽한 접전을 펼칠 때 같이 뒹굴었는데 이 공격이 성공한 것도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같고, 넘어지긴 같이 넘어졌는데 먼저 공격을 했는데 이때 심판의 눈치를 보죠. 근데 심판들이 반 정도 등이 닿으면 절반을 주는데 어설프게 옆구리로 떨어졌거나 이렇게 되었지만 유효를 선언합니다. 효과가 있고 유효가 있죠. 그래서 효과, 유효, 그 다음에 절반, 그 다음에 한판. 우리나라의 유도의 그 한판 승을 많이 하는 이원이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김병주라는 선수도 유도로 굉장히 잘했고, 여자 유도 선수 중에는 김미정인가 하는 선수도 유도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유효는 뭐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에 대한 인정함입니까? 8절에 죄에 대한 인정함. 죄를 인정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유효가 되면은 이건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고 우리의 죄가 유효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심판의 결과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인정하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인정하다는 뭐냐면 로기조마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인데, 로기조마이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지혜, 로고스를 의미하지. 로고스. 이것은 합리적인 것, 계산이 정확한 것, 이치에 맞는 것, 이것이 다 로고스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서 나온 인정하다, 로기조마이, 이것은 로고스에서 나온 건데, 인정하지 않다 본문에서는 인정하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리적 객관적 판단으로서는 죄인이라고 인정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죄인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요, 다윗도 큰 죄인이요, 바울도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를 주도한 것처럼, 주동자였던 것처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 악한 행실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라고 악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음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큰 불행입니다. 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지 못했고, 또한 죄가 가려지지 않고 다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바가 없고 예수를 믿은 바도 없으며 예수님께서 가려진 것이 없는, 예수의 피로 그 인간의 죄를 하나도 가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인생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며 나가면서 그냥 죄인으로 판정받아 죄의 삭선 사망인 것과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불법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함을 받고, 죄는 가리워졌고, 노출되는 게 아니라 가리워졌고, 누가 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가린 것이죠. 7절. 누가 불법을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믿는 자에게 죄를, 불법을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8절.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달리 표현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대로 그 사람의 죄의 형량을 다 쌓아놓는 로고스 로기조마이가 아니라 인정하다가 아니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계산대로 다 증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넘어서서 인정하지 아니할,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할 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자, 이른바 무효, 그 사람의 죄는 무효요, 그 사람의 악행도 무효요, 그 사람의 판단의 실수도 무효요, 그 사람의 행실의 한계도 언어의 한계도 무효요 라고 선언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사면이라는 게 뭐죠? 사해 주시고 면제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로 인하여 잘 계시되었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생략한 종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 예수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호멧을 등장시키거나 이단이라고 하는 수많은 종교들,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를 생략하고, 몰몬교도 예수를 생략하고, 신천지도 예수를 생략하고, 교주의 이름을, 영생교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교주의 이름이 나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죄가 죄로 인정되고 확인되고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교들에게도 타종교에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선언하는, 그리고 따르는, 입술로 우리가 시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방식,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의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행복자의 이 권세를 잘 누리시고 진정으로 복이 있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